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덕을 보고 우매자의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매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망하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나 그러나 우매자의 말의 특징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많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또한 저자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결국 우매자들이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적은 지식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험담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모든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후에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좀 다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중요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무지한 왕이 세워졌고 또한 그 왕 아래에서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베푸는 흥청망청 노는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16절의 나라와 대조를 이루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과 또한 절제할 줄 아는 신하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난해합니다. 16절이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질 텐데 16절에서는 분명히 잔치가 불행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는데 19절에서는 잔치는 기쁨을 가져오고 또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기쁨과 생명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나 포도주는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잔치와 술이 그렇지 않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잔치와 포도주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과용이 결국은 그 잔치와 포도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뜬구름없이 돈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오늘 저자는 돈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무언가의 과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원래의 의도를 상실한 우매한 자들의 과용은 결국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이 과용되어지고 권력이 과용되어지고 아침부터 계속되는 잔치의 과용이 결국 자신들에게 화를 가져온다고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미래나 또는 나의 한계를 잊은 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의 과용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잔치라든가 어떤 포도주는 그것이 과용되어질 때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말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잘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사람들이 왜 원하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미래에 게으르고 편한 삶을 위해서 지금 권력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 마음대로 막 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은 정의를 실현하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결국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돈이 잘 사용될 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고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돈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도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술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과용되어질 때 술은 우리를 파괴하고 나 자신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나 권력이나 술이나 돈이나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남용하지 않고 과용하지 않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고 권력을 잘 사용하고 술을 잘 사용하고 돈을 잘 사용한다면 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적절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는 적절한 말을 하는가,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과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이나 술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고 과용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